그동안에 또 이렇게 불교 부처님 생애라든가 또 불교의 기초 교리를 갖다 영어를 갖다 배우셨을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역사가 한 2,500년 됐죠. 불교 2,500년인데 2,500년 동안 가르쳐지면서 그 가르침이 처음에 가르쳤던 거하고 2,500년 전에 가르쳤던 거하고 2,500년 후에 가르쳤던 거하고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아니면 또 중국에서 가르쳐줬던 거하고 또 마얀마에서 가르쳐줬던 거하고 또 일본에서 가르쳤던 거하고 인도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가르침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겠죠. 시대적으로도 좀 있다 보니까 근본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런 변화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처음 불교를 갖다가 인도에서 전파하실 때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둬 있고, 우리가 보통 만나는 불교는 이제 중국 불교, 중국에 와서 불교가 중국에 가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맞게 소화를 많이 시키고 변형을 조금 많이 시켰어요. 근본은 변형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중국 불교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하고 좀 틀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한 1000년 정도 이게 뒤에 가르쳐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초기 불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불교를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여러분들이 왜 불교를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하려고 합니까?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불교라서 그냥 배워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는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또 있을 텐데, 그럼 뭐 계기가 뭔가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불교에 들어오신 오래돼서? 이제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의 생각하고 맞춰보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가족들끼리 사이도 다 좋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말 잘 듣고 형제간 사이도 좋고 내가 뜻하는 것만 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고 건강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거 이제 열심히 돈도 잘 벌리니까 돈도 써야 되고 건강하니까 재미있게 놀러 가고 써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별로 그걸 안 했겠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그래요. 괴로움이 무슨 괴로움이 있냐? 그래서 팔고라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나요? 8가지의 고통. 8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 8가지 고통이 뭔가 하면은 생, 노, 병, 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원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7가지를 갖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이 오온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고통, 몸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 이것을 갖다가 이제 팔고라고, 오음성고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성고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그러한 고통이
힘듦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늙는 것은 괴로움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늙는 것이 좋아요? 괴로움이죠. 늙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괜찮습니까? 죽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쓸만해요? 좋습니까? 다 안 좋죠.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원인을.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이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태어나는 거라든가 늙는 거라든가 병드는 거라든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지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괴로움인데 그 원인이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갖다가 잘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원하는 걸 못 얻고 하는 그런 것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인 것 같아요? 8가지 괴로움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이 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괴로움 8개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죽음이 되겠죠. 늙으면 죽는 것이고 병들면 죽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그럼 그런 죽음은 왜 있게 되는 걸까요? 죽음이 왜 있게 되죠?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하기 힘들면은 다른 옆에 있는 종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뭐라 그래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사람에게 왜 죽음이 있다 그랬죠?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이 그냥 저쪽에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서 죽음이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신의 뜻에 위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괴로움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시겠어요? 즉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환치하면 그래요. 좀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왜 괴로움이 있냐 하면은 왜 죽음이 있냐 하면은 십이연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요. 십이연기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신의 뜻에 어긋난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한 데 비해서 불교에서는 왜 죽음이 있냐 했을 때 사람에게 무명이라고 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틀린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몰라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갖다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는 괴로움을 갖다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다 이걸 알게 되고 그 괴로움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이상의 세계입니까? 그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그냥 이상적인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불교를 갖다 생각하기를 그냥 뭐 좀 뭐 고운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깊은 이야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내하고는 직접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고통, 그 고통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데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인 거예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거기서 사람에게 왜 죽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그 종교 자체가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종교다. 아시겠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나는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다른 쉽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별로 없이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으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생겨도 그 원인이 왜 생기는가 생각지 않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또 이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왜 죽음이 생기는가?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런 종교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갖다 공부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가 생긴 것이고 또 불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괴로움의 해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다 그랬죠? 사문유관 배우셨죠? 그죠? 네. 거기서 생로병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다 그랬죠. 네. 즉 부처님은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불교를 가르쳤고 불교를 갖다가 시작했고 구도의 행각을 시작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 줬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 이 현실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세계를 갖다가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그런 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업과 인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야 너네들 성공하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부자로 살고 싶지 에? 안 아프고 살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자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자, 병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왜 병이 많냐? 자기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병은 여기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로했더니 필요하다. 그래서 아프다. 그거는 과로를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뭔가 끊임없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병들이 자꾸 생긴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지장경 뒤에 보면은 업설지장 아한경이라고 있어요. 업설 아한경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많이 하면은 병이 많냐? 살생을 많이 하면은 병이 많다. 다른 중생을 두드려 많이 패면은 병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들어주길 바라죠. 근데 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더라. 신용이 없다.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믿는 이유. 여러분들이 전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헛소리 자꾸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 말 다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믿어지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그럼 괴로움은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요.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드는 것을 입으로 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 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살생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주로 하죠. 물론 입으로 그냥 세게 해가지고 그냥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내 몸으로서 좋지 않은 업을 지으면은 살생하는 업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업을 지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병이 많아진다.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재산을 자꾸 도둑을 많이 맞는다. 또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게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는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괴로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 인생을 갖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오계라는 걸 가르치죠. 오계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 5가지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5가지를 지키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잘 지키면은 누가 좋아지나요? 부처님이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제가 좋아져요. 자기가 좋아져요. 살생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령 요즘 그 진주에서 내 노인애들 많이 죽인 그런 그 애기 그 사람 있죠. 뭐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합시다. 뭐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나와가지고 그 진주 그 아파트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게 벌벌 떨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불안에 벌벌 떨면서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딴 놈이 나 안 죽일까 하고 벌벌 떨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사람들 친척들이 나 안 죽일까 하고 떨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살생을 갖다가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러한 것의 결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많이 하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놈이 내 재산을 갖다 훔쳐가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사음도 마찬가지, 거짓말도 마찬가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술을 먹는 거는 먹는 것 자체로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럼 좀 손해가 되긴 하죠. 뭐가 손해가 됩니까? 술값이 좀 손해가 되죠. 옛날에는 사실은 술값도 대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쌀로 막걸리를 갖다 집에서 하면은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쌀도 모자란데 쌀 가지고 밥으로 먹어야지 술 해먹으면 되겠냐. 즉 술값 대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술을 갖다 먹겠냐. 그때가 아주 가난했을 때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술을 갖다 먹으려 하면은 큰 돈이 들어야, 자기의 재산에 큰 돈이 들어야지 술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술값이 없어지는 그런 손해는 뭐 할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술값이 좀 소득에 비해서 조금 싸진 편이에요. 싸진 편이다 보니까 술을 먹는데, 먹어서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먹어도 되겠냐 하고 생각하는데, 술을 먹으면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술을 먹으면 이익이 돼요? 술 먹어서 이익되는 거 별로 없어요. 몸이 간이 좋아져요? 간도 나빠지죠. 위장 좋아져요? 위장도 나빠지죠. 술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요? 술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존경하던가요? 멸시하죠, 다른 사람들이. 술 많이 먹으면 교통사고 잘 나던가 안 나던가요? 잘 나요. 교통사고 잘 나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자기 주머니 없어지고, 그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고.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에요. 불행인데, 그럼 그런 괴로움, 불행을 갖다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술 마셔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의 탓을 누구한테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자기가 받는 건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딴 사람 시켜가지고 너 술 먹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어디 그 경에 론에 나와 있기를 32가지 손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잘 먹으면은 어떤 또 괴로움이 있냐면은 접시물에도 냇물에도 빠져 죽는다. 우리 말해보면은 조그만 물에도 냇물에도 빠져 죽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술 먹고 왜 냇물에 빠져 죽는지 아세요? 목이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길 가다가 조그마한 시냇물이 있으면은 물 먹으려고 고개를 갖다 뚫어서 이게 그 머리를 대요. 근데 술김에 어떻게 돼요? 쿡 하고 거기에 냇물에 코를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그 부처님께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굉장히 신통력이 뛰어난 존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을 좀 써야 되겠다 하니까, 그 연못에 있는 용왕이 너네들이 나한테 잘 보이지를 못했고 나한테 잘 공양도 안 올렸으니까 너네들 물 쓰지 마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농사도 못 짓고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그 존재한테 절에 있는 거기 있는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는 용왕이 저수지에 있는 용왕이 우리한테 물을 못 쓰게 합니다. 물을 못 쓰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다 스님들이 다 추천해서, 누구죠? 신통 잘하는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존재한테 가서 좀 하시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그 존재가 그냥 간단히 가가지고 용왕을 그냥 제압했어요. 신통력으로. 그래가지고 용왕이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기뻤겠죠. 사람들이 기뻐서 그 스님한테 공양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례를 했어요. 뭐라면 그 동네 사람들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술을 갖다가 많이 공양을 했어요. 스님 술 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좀 드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술을 그 존재가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 존재가 먹고서는 이제 술이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술을 갖다 먹지 말라는 계율이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 했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비실비실하고 뭐 설법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 앞으로 술을 먹지 말라. 너희들 저 존자를 보지 않느냐. 용왕도 한 큐에 제압하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술을 먹으니까 지렁이를 제압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요. 술을 먹으면은 뭐 와가지고 저 술 먹은 사람들 그 돈 빼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뭐 무슨 퍽치기라 그래요? 알량치기라나. 보통 사람이면 그것도 안 할 텐데 그걸로 하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만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돈 쓰게 만들고 비난받게 만드는.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뭐예요? 용감해지잖아요. 용감해지고 많이 다치고 다른 사람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그 술을 갖다가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술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이 될 때도 있죠. 알코올도 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도 발라서 그걸 할 수도 있고 또 알코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그건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오계를 갖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도 무엇을 갖다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행복하게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5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생, 도둑질, 사업, 거짓말, 음주 이 5가지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도 이을 수가 있고 이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도둑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갖다가 아주 모르게 되면은 도둑질을 갖다가 안 한 사람은 도둑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집을 갖다가 잘 안 잠그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게 되면은 시골 동네가 옛날 같은 어떤 동네가 가게 되면은 그냥 집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들 도둑질 안 하니까 문 잠그는 필요가 없어요. 문 잠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한번 하다 보면은 열심히 문을 잠궈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라고 하는 것들도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계를 설했어요?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설으셨어요?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나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아까 가장 큰 고뇌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괴로움이 죽음인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갖다 했을 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또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5개만 잘 지키면은 잘 돼요. 5개만 잘 지키면 잘 되는데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냐 했을 때 그러한 죽는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가르침이 12연기와 사성제입니다. 아시겠어요? 12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이제 좀 깊고 또 심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실에서는 또 마지막에 한 번만 맞닥뜨리잖아요. 그죠? 죽을 때 마지막에 맞닥뜨리니까 조금 이제 밀어놓고 우선 우리의 현실 속에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5개의 가르침을 잘 이겨야 된다. 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까 얘기했던 술을 갖다가 많이 먹거나 또는 살생을 많이 하거나 도둑질을 많이 하거나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괴로움이 생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법이라 그러죠? 인과법이라 그러죠. 무슨 인을 지어? 살생하는 인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오래 살아요? 단명하게 돼요? 단명한 과거를 받는다. 살생하는 원인을 지으면 단명한 과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많이 하면은 자기의 재산이 잘 남아난다, 잘 날아간다? 잘 날아간다. 날아가는 과보를 받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과 과를 갖다 이야기하는. 즉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보면서 인과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냥 우리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아주 가장 밀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하시고 월급 받아보셨죠? 안 받아봤어요? 월급 받아봤죠? 장사해서 돈 벌어봤죠? 장사하는 원인,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원인, 그걸 갖다 지어보면 뭐가 생겨요? 월급 받는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셨어요? 꽃나무 키워보셨어요? 그걸 갖다가 잘 가꾸는 원인을 지었더니 어때요? 쌀도 먹게 되고 아름다운 꽃도 보게 되는 거죠. 원인을 지었더니 결과가 있더라.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룰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인과의 법칙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갖다 잘 가르쳐서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무엇을 잘 하라고? 5계를 잘 지키는 인을 지으라고. 그리고 불행하지 않으려면은 무슨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10가지의 좋지 않은 업인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10가지 업인이 뭡니까? 5개를 좀 더 이제 부연한 건데 첫 번째는 살생을 하지 않는 불살생. 다 아시겠죠? 자, 불살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불살생.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않는 거. 불투도 우리 행복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사음하는 것. 불사음. 이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의 그 다음에 거짓말 중에는 또 뭐가 있죠? 거짓말 중에는 옆에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옆에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은 것이 시기 질투가 난다. 그랬을 때 뭘 하죠? 이간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말 이걸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간질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냐 하면은 믿는 친구한테 배반을 당한다. 왜 그렇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배반하게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서 하는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욕을 갖다가 하는 건 어때요? 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래서 그런 욕을 갖다가 하게 되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도 기여해서 우리 보면은 요즘에 기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저기도 특히 부동산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 좋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흘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기여에 속하는 거예요. 기여.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여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좋지 않기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욕 중에는 여러 가지 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물에 빗댄 욕들이 많죠. 개, 소, 말, 닭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욕이라 그러기도 하고 욕이라고 하는데 그 욕을 갖다가 하면은 그 욕이 왜 기분이 나빠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분이 나쁜가요? 가령 여러분 보고 저쪽에 소처럼 머리가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딱 맞아요. 나는 소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소보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게 좀 훌륭하죠. 생각도 좀 잘하고 또 멋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머리가 소가 머리가 좋아요, 사람의 머리가 좋아요? 사람의 머리가 좋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또 훌륭한 나를 보고 소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을 갖다가 빼앗는 거예요. 대부분의 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비하를 갖다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이렇게 잘생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여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건 뭐 또 부모님 만나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나라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인종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게 되면은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보이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보고서는 잘생겼어 나하고 틀리니까 넌 뭐 잘생겼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잘생겼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또 하는 사람들이 항상 또 마음에 많이 가져야 될 것들이 다르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을 갖다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쁜 것은 무엇이냐 해서 조금 더 보아봅시다. 그래서 또 이 나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살생이라든가 이런 쭉 이어지는 오개로 이어지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고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이 뭐가 있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탐진치를 갖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진치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탐이 탐내는 거라고요. 탐을 좀 잠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내가 밥을 갖다가 먹었다. 그럼 그게 탐입니까? 탐 아닙니까? 밥을 먹었다. 그냥 적당히 먹었다. 탐이에요? 탐 아니겠어요? 밥을 갖다 과식을 했다. 그럼 탐입니까? 아닙니까? 과식해서 배 터지게 먹어서 배가 아프면은 식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냥 밥을 갖다 그냥 잘 씹어서 먹을 만큼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먹었다 그러죠. 그런데 배부르게 너무 먹어가지고 탈날 정도로 먹었다면 식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탐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탐의 기준이 뭘까요? 뭐든지 가지면 탐입니까? 자, 옷을 갖다가 2벌을 가지면 탐입니까? 아니면 20벌을 가지면 탐입니까? 어떨까요? 탐일까요? 탐 아닐까요? 네, 일단 뭐 20벌쯤 가지면 너무 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패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20벌을 가지면 탐이라고 그럴까요? 탐이라 아니라고 그럴까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20벌도. 그죠? 그러면은 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른 사람한테 10시간을 갖다가 시켰어요. 10시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고했어 하고 돈 1,000원을 줬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고용주가 욕심이 많다 그러겠어요? 욕심이 적다 그러겠어요? 예? 저 고용주가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는 게 뭐라고 해요? 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맞지 않아요? 인과에 맞지 않지 않아요? 10시간 좀 일했으면은 최소 한 5, 6만원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지 않는 것은 일한 시간과 그 사람이 일한 시간과 나타나는 결과가 인과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인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인과가 안 맞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요즘 보게 되면은 뭐 IT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가령 우리가 쓰는 이제 LED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쪽에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LED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푸른색 내는 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합쳐가지고 흰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푸른색을 갖다가 내는 LED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본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발명을 해가지고 회사로부터 뭐 몇천만 원, 몇억 원밖에는 못 받았대요. 근데 그것의 가치는 세계적 가치는 수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수십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몇억 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런 과학자 친구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예같이 일하냐? 노예도 아닌 것이 노예같이 일을 하냐? 그 많은 것을 갖다가 했으면은 못해도 수백억 수천억 정도는 네 그걸로 갖다 받아야 될 텐데 수억 원밖에 못 받았다. 참 넌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밖에 안 준 회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욕심쟁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뭐 돈 주고 뭐 그걸 만들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일상적인 일인데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겼어요? 나쁜 놈이 생기고 욕심 많은 놈이 생기고 바보 같은 놈이 생겼어요. 돈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못 받은 놈은 병신이고 일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들 돈이 많이 벌게 됐으면서도 돈을 안 준 놈은 뭐라 그래요? 욕심 많은 놈이죠. 한 놈은 병신이 되고 한 놈은 욕심 많은 놈이 된 거예요. 그것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인과가 매치가 되는 거냐 매치가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십억 수조를 벌어도 자기 그 특허료를 받아도 당연한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못 받았다는 건 인과가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인과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인과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욕 맞은 거예요. 인과를 안 맞게 또 회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욕심내지 말라 그런다. 그러니까 뭐 밥만 적게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만 있으면 다 뺏기고 그러면 된다. 뺏기고 그것이 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인과에 맞게 인과를 갖다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 그것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달 몇 년씩 일하고 나서는 몇 년 일 시키고 나서는 몇십만 원 줬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만한 일인데 시키고서 해줬다. 그러면은 그것이 인과에 맞아야 안 맞아요?
인과에 안 맞죠. 그러면은 그 돈을 일을 시키고 이 일을 갖다가 돈을 안 준 사람이 탐욕이 많은 거예요? 탐욕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요. 무엇이 탐이냐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냥 욕심이 탐인데 많이 가지면 탐인데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엇이 탐욕이냐? 인과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이 탐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 월급을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월급 많이 줘라 하는 건 탐욕입니까? 아닙니까? 탐욕이 아니에요. 아니죠. 일 하나도 안 하고 월급 줘라 하면은 탐욕이 아니에요. 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도 일하는 놈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월급 조금만 줬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까? 탐욕이 적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탐욕이 많은 거예요. 월급을 얼마 줬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과가 상응한다. 그걸 상응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다 보면은 불교 용어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상응. 상응한다는 건 A와 B가 서로 격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잘해야 되고 또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거기에 맞게 자기가 이제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 걸 상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해야 돼요?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진심. 탐에 대해서도 인과가 맞지 않아요. 진심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면은 어때?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훌륭하지가 않죠. 근데 무엇이 화를 갖다가 왜 내지 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화는 어떤 때 나죠? 다른 사람한테 냅니까? 땅에다 냅니까? 다른 사람. 보통 딴 사람이 한테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100% 잘 들으면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화를 언제 내죠? 내 말 안 들어줄 때.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될 때 화가 나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안 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이든지 자기 마음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남이 하물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딴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강구했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연구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뭘 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면은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이 안 될 일을 갖다가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냅니까? 안 냅니까? 왜요? 그러면 그 화를 내면은 그 결과가 나한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예? 머리가 나쁜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래요? 어리석다고. 머리가 나쁘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10가지 악업 중에서 치가 있죠. 어리석지 말라. 어리석지 말라는 것이 그냥 뭐를 모르고 뭐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화에서부터 치를 갖다가 가지고 나왔듯이 원래 다른 중생은 내 말을 안 듣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되라고 마구 요구를 해.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니까 화를 내. 화를 내서 일을 그르쳐.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괴롭혀. 그것이 지혜롭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을 갖다가 하지 말라. 불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인과를 아는 것이 인과를 아는 것이 어리석음입니까? 아니면 인과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까? 인과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음이 뭐냐, 무명이 뭐냐 했을 때 그 내용은 깊이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인과를 모르는 것.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해준다 했을 때 자식이 부모한테 그걸 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돼요. 왜 갚아야 되죠? 그것도 빚이니까. 받았으니까 갚아야죠. 받았으니까 갚아야 돼요. 그게 인과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부모한테 잘 갚으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받아먹고 안 갚았다.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인과를 무시하면은 세상 살기가 편하다, 괴롭다? 괴롭다. 괴롭다. 인과를 갖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고 또 하겠습니다.